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설정될 때에, 관계가 성립될 때에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설명드렸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기도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기도하죠. 관계없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연불에 불과합니다. 연불 중에서도 어떤 연불요? 공연불. 연불이 공연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연불이다. 그걸 공연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설정되지 아니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자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어찌 보면 공수표 같잖아요. 그죠? 달라는 대로 쓰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못 받으세요?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하는 거예요. 돌에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해 뜨는 거 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가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 줄 이유가 없잖아요. 태양을 아버지라 하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을 때 기도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주기도문에서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1순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이 기도가 뭔지를 잘 배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십시오. 주목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마음에서 기도를 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 답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대답하면 속보이니까, 그죠?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한껏 하나님을 죽게 세우죠. 전지전능하시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없이 정말 사서상경에나 나올 법한 그런 용어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죽혀 세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것이 너무 감개무량해서 그분의 높으심을 그냥 우러러 보면서 찬양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 능력 놔뒀다가 하나님 뭐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그런 뜻에서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와달라.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1순위는 내게 급한 일부터다. 그래서 대학 가는 게 급하면 하나님, 대학 또 장가 가는 일이 급하면 장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나이 때는 27살이 결혼 정년기여서 27, 28 남자들 경우에 여자들은 한 24 정도 되면 시집을 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29살짜리가 한 서너 명 반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24살이고. 저는 이제 24살이니까 아직 장가 가려면 한 몇 년은 더 있어야 정년기가 되는 때지요. 군대 갔다 와가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29살짜리가 한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그 수업 마치면 우리 같이 좀 기도해달라 하면서 나와요.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실에서 주여 저 준상 장가를 가게 해주십시오. 배필을 붙여주십시오. 급하니까 그 30 넘으면 아예 장가 갈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지요. 그때는 노총각 소리 들었잖아요. 30 넘으면. 저는 33살의 구제를 받기는 다행히 했습니다. 아주 그냥 떨이로 그냥 직장 구하는 사람은 직장이 최우선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우선이고요. 건강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은 건강이,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이, 성도들도 우리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그냥 부흥이 당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말 생활에 필요한 급한 것이 기도의 1순위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그냥 몇 사람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렇게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해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압사당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커져가지고 압사당하지 않을 정도만 보내주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막 예배당이 엄청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가끔 저는 물어봐요. 그렇게 커서 마을 내고 하면 큰 일 한다고 그래요. 주의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는 주의 일을 못해요? 혼자서는 주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혼자서는 주의 큰 일을 못해요? 사람이 많아야만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주의 일 열심히 한대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막 병약하면 주의 일을 못합니까? 욥은 몸이 병들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또 나병 환자 나만도, 한편 손 마른 자도, 중풍병자도 다 병들어서 주의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 그런 건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나귀도 주의 일을 하더라고요. 믿으세요? 예. 바위도 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막대기 같은 지팡이도 주의 일을 해요. 그게 싹이 나잖아요. 믿습니까? 왜 건강을 구합니까? 속셈이 다 있어요. 놀러 가고 즐기고 싶어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내가 좀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왜 교회당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빕니까? 속셈이 있잖아요. 왜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다들 속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의 1순위가 돼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물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기도의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위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확실하게 한번 배우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요구로 주기도문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우리처럼 뭔가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는 반대로 주기도문은 시작을요, 내가 뭔가를 주님께 해드리겠다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1순위는 우선 내게 급한 것부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은 아버지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어찌 돼요? 하나님께 다 뺏겨요. 뭘 드려야 되니까. 기도도 여러분 웬만하면 좀 줄이십시오. 나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걱정돼요. 저러다가 집도 갖다 바치고, 아들도 갖다 바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들 보고 가가지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빨리 가라. 그런 부모들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신학교 갔더니 나이가 한 38살 되는 분이 왔어요. 어떻게 신학교 왔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어머니가 해서,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막 사업 안 가고, 신학교를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되잖아요. 자기 의지도 없고 그냥 엄마가 드렸는데 그 드린 거 믿고 신학교를 왔다고 하니까 본인의 의지도 없는데 얼마나 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 지나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걱정된다니까요. 다 드려버려요. 자식도 드리지, 뭐 또 이 몸도 이 생명도 뭐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버리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 몸 뭐 내 영혼 다, 내 마음 다 드릴 것이오니 받아 주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를 좀 줄이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은혜를 좀 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그게 골치 아파져요. 막 그냥 아들도 남편도 드리고 그냥 집도 갖다 드리고 뭔가를 드린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내가 드려야 받지요. 안 드리면 어떻게 받겠어요? 이 받으시오면, 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는
올려드린다, 봉헌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구별해서 올려드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요청입니다. 거룩히라고 하는 말은 성별하다는 뜻이고 성결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성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들먹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이 아주 빛나게 드릴 테다, 이런 기도잖아요. 빛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함부로 사용하지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잘못된 신앙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찬송 불렀잖아요.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기도잖아요.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자, 이런 멋진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16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 16장 29절 가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6장 29절. 이 기도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후에 감사 찬양의 기도입니다. 감사 찬양의 기도인데, 자, 16장 29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뭐할지어다? 올릴지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병마도 물리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시험도 대적도 이겨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용기도 얻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명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에 뭘요? 합당한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빈손으로 입으로만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고 뭘 들고요? 제물 들고 그 앞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 친척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동료나 상사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아름다운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가는 거,
당연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정말 이거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드리는 것.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돌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 그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어디 나가서 깽판을 치면 누구 욕해요? 저놈 자식, 저 애비가 누구야?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킨다고요? 그걸 꼴뚜기가. 하나님 망신은 누가 시켜요? 절간에 있는 성녀들이. 맞아요?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누가 하나님의 망신을 시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망신시킵니까? 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망신시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망신을 시키느냐? 그의 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 첫 번째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필사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는 못해도 그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주기도문의 1순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명예잖아요. 이 명예라는 게 이름 명자에 기를 예자잖아요.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게 명예잖아요. 이것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순위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건강,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그냥 건강을 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용돈 떨어지시나요? 제가 좀 드릴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용돈 없으면 내가 집 팔아 드릴게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가진 게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게 왜곡되어서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거울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반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빛이 썬틴지나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혀가지고 빛을 비추면 거울에 이상한 이 오염물이 묻어가지고 있는 거울이 반사를 하면요, 그게 그림자가 새가지고 이상한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빛으로 나가잖아요. 그림자가 생기고 흉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 이름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1순위로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면 사람들이요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세상에 잘못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다. 영적 원리라는 말은 성경적 원리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아버지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비춰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해도 이게 안 떨어져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로 끊임없이 우리는 밀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니고데모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호적을 파도 이게 안 물러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원수가 돼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고참은, 군대에서 병장은 제대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병장님 그래요. 학교 가도 선배는요, 영원한 선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만나면 1-2살 차이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1살 차이인데도 선배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고참이나 선배도 이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성립된 이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우리 한번 부스러기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인지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지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그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신랑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뗄 수 없는, 분리가 임의로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는 생긴 것이 천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았어요. 나쁜 짓 못하시요? 막 나쁜 짓 해보세요. 막 간이 떨려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잘 못해요. 또 나쁜 짓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요 반드시 들통이 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것이 꼭 드러납니다.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 여러분 꼴뚜기 되지 마세요. 왜 꼴뚜기로 살라고 그래요? 교회당 망신은 누가 시켜요? 이웃집 사람이 망신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망신을 누가 시키느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기도 좀 강하게 좀 합시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아버지의 이름에 달렸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망신시킬 것 같으면 실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신시킬 것 같으면 성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한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9절. 7장 9절. 자, 모르면 부지런히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7장 9절.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를 한 뒤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참패를 해서 우리가 아이성에 패전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부족들이 다 듣고, 아, 저거 별거 아니네, 쟤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저들을 공격하면 아마 저들은 패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그냥 완전히 괴멸시키자. 이렇게 아이성 패전이 그런 사태를 낳을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저들에게 쫓겨서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상황이다. 그래,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망해버리면 주의 그 크신 이름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분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그 엄청난 능력과 건세로 그들을 인도했고 강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리고
구원해 내신 그 크신 구원의 이름을 여기 와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정말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탄식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크신 구원의 이름이 벅치를 하고 망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 탄식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성을 왜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멸망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볼품없는 존재로 세상에 비춰지면 어떡합니까? 그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9절에 여호수아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어디 이뿐입니까? 역대상 29장 16절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6절. 자, 솔로몬 성전 건축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 했다고요? 미리 저축했다. 성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을 한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손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합니다. 손 드실 분, 예배당 질 건데 건축원금 1,000,000원 하실 분, 손 드세요. 손 드셔. 우리 장로님 손 들으셨네. 권사님 드셨네.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그럼 우리도 미리 저축하고 있잖아요. 50만 원씩. 여러분이 건축원금 하는 거 그냥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미리 저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년 이내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도 누구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시편 79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7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에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번역이 너무 복잡한데 그냥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하여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정말 한없이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그 거룩 같은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될까?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할까? 그래서 나를 구원도 해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피 터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배우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어떻게 정말 피 터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꼭 형태를 주기도문처럼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시편 79편이나 역대상 29편이나 이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도와 목적을 배우시라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핵심은 요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대로 어떻게 돌려드리겠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은 거잖아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전달되는데, 그 이름이 내게 왔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대로 안 가고 이상하게 간다면 망신을 누가 시킨다고요? 꼴뚜기가. 우리 꼴뚜기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나이다 하는 게 주기도문의 시작이다, 이 말. 오늘 이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강력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